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봉독했던 시편 102편은 제목이 이렇게 파란 글자로 약간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죠. 기도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누구나 이것을 반가워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정화되고 깨끗함을 받는 유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을 참 상하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당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 구정 설명절을 맞이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 인생을 크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 즐거움만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젊은 분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분들 이 세상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고난을 덜 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죠. 이 사람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내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TV나 뭐 언론을 통해서 보는 뭐 잘 사는 사람들 또 뭐가 모르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면에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절대치,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굉장한 고통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는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 괴로운 날에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라고 하죠.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고난의 날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에 나온 시인이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두 가지로 잠시 나누어서 이 시인이 받았던 고난과 그 응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받았던 고난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본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쭉 시편 102편을 읽어보시면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몸소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전 586년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었을 때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들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죠. 14절에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었고 또한 티끌이 먼지가 수북하게 그러니까 다 무너지니까 먼지만 수북하게 쌓인 그 현장을 이 시인은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면서 시인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린 이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무너진 성읍, 불타버린 이 성읍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통 중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 18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집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그 성읍이, 불타버린 성읍이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다시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응답은 뭐냐면 오직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실 본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바는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읍, 파괴된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사람을 향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을 내가 이 백성들을 살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방하시고 이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역사적으로 봐도 실제로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아파하는 것처럼 내가 세운 것들이, 내가 힘들게 세운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고 나의 삶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황폐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은 내 주변의 어떤 형편, 내 무너진 나의 경제 상황, 내 사업, 내 어려워진 가정 어떤 그런 형편,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회복하십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회복시켜 주신 자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된 그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물론 이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무너진 성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예를 그곳에서 선포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본 시편 기자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돌무더기와 먼지가 날리는 형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을 오늘 21절 말씀처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3월달까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장에 우리 오늘 1장 이제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 땅에서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회복하십니까? 1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입니다. 이 열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를 찾아가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그 3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나병으로, 한센병, 이 나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또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 관심이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화려한 궁궐, 뭐 예루살렘 성전, 뭐 그 잘 먹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무슨 높은 자리, 뭐 그런 뭐 배경, 환경, 우리 주님은 그런 것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 성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될 그 불쌍한 영혼들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 환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죠.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주변 환경도 회복하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 또한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관심이 어디겠냐면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도 또한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허락하시는 바는 우리 영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애통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은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한 거죠. 주님, 나는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영적 재단을 다시 세워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 2024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내 삶의 모든 형편 또한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사업이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무너진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무너진 경제 상황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삶도 회복해 주시는 은총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너진 삶의 모든 환경들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본 시편은 괴로운 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시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이 무너진 상황. 참 힘들죠. 막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인은 지금 죽음의 문턱 앞까지 왔는데 이것이 그에게 고난이요 괴로운 날인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셨단 말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심히 아프고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내 날이 심히 짧아지게 된 상황을 맞이하면서 시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너진 건강 때문에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를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 고난의 때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에 시인은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몸이 심히 아팠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인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을 낫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아무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본 시편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그 고통 중에서 이 시인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내 생이 정말로 허무하고 짧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자신을 포함한 천지는 다 없어질 것이지만 주는 영존하시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 죽음의 문턱 앞에 와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그렇죠. 우리는 육체의 질병으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분들, 우리 성도님 그런 말씀 저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너무 다르다고. 이 연세가 많으시면 정말 그렇죠. 그렇다, 정말 다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우리의 몸은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 장벽이죠.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고한 날을,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는데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뜻이 그게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육체의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 마음을 두라는 뜻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금번 설명절에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즐거움이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즐거움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죠. 또 우리의 몸은 노쇠하거나 아프면서 결국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부터 모든 분들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우리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명절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이런데 이 3대 절기 중에 저는 이 설명절이, 특별히 명절은 이 초막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뭡니까?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초막이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초막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러한 영적 상태가 바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낫지 않아도, 다시 몸이 회복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영존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정말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 곧 죽는다. 히스기야 왕에게. 한창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말로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이 청청병력과 같은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중년의 때인데 이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옛적 일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해 그림자를, 그러니까 해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양 있죠. 태양을 아무튼 이렇게 잠시 그 자리를 이렇게 바꾸십니다.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물론 우리가 병원도 가야 되고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15년 더 살게 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응답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응답은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응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재벌 2세, 3세 재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떵떵거리고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죽음의 두려움은 이기지 못합니다. 옛날 스티븐 잡스라고 애플사를 만든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내 이 낫게 해주면 자기 재산 절반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삼성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내 재산 절반 다 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의사들,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려 대체 의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해서
다 대체의학을 해가지고 몸에 좋은 거 다 돈은 많아 돈은 다 써도 못 죽을 만큼 많으니까 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응답을 받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기서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하죠? 하나님의 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자손들이 항상 안전히 거주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뭘 먼저 회복해 주신다 했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 개인,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죽음의 두려움, 이 죽음의 고통 앞에, 질병의 고통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영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한 한 가지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거기까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금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다 함께 우리 예수 좀 믿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맞죠? 오래 살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보다 더 오래 살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그것이 진짜 안전이거든요. 그 앞에 굳건하게 너희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28절 말씀처럼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또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시편 102편 28절 이 말씀의 축복을 다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합니까? 우리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이 세상이요. 어디 곳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뭐 다른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안전한 품은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2024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28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2편 28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